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27쪽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솟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행동으로 투표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칼 바르트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 이 말은 세상과 이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도 또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를 앞두고 약간은 그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가 또 대한민국의 앞날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선거가 끝나면 어쩌면 더 혼란스러운 그런 정치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 혼돈의 질서를 바로 세우실 분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잡지에서 읽은 것이 생각났는데, 절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뭔가,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외과 의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했죠. 예. 그게 이제 외과 수술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정원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라는 정원사의 일을 먼저 줬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해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토목 기술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사용한 기술이 바로 토목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가만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새 친구가 야, 너는 뭐 할 말 없냐? 그랬더니 약간 웃음을 띠면서 그 친구가 너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혼란스러운 일들을 혼란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냐? 이 사람이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아무 소리 친구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정치가 바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앞날, 여러분 국제 정세, 여러분 좀 있으면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이란과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전쟁에 암울한 그런 기운이 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인들을 또 존중하고 또 존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꾼들과 정치인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정치인과 정치꾼들을 구별할까요? 정치꾼들은 입으로는 공익을 내세우지만 그들의 행동은 사익을 추구합니다. 또 지나친 권력욕으로 세상을 혼돈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정치꾼들이 하는 가장 큰 나쁜 일은 바로 말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언어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말이 타락하면 이 말이 불통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상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속이고 모독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말들이 넘치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목도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말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고지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말을 함부로 하면서 말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돕니다. 여러분, 말이 혼탁해지면 세상의 인심은 불신으로 가득 찹니다. 다양한 음모론, 거짓 뉴스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유포되는 말도 다 이것이 거짓인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회복하지 않는 세상은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 공동체에도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들이 많았으면 이렇게 바알에 대해서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 혼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말에 대한 훈계와 교훈을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이건 개역 개정이 아니고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또 15장 14절입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또 20장 19절입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또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24장 26절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자,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마구마구 쏟아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깊은 생각과 또 침묵 가운데에서 이 마음속 깊은 데서 길을 올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됩니다. 물론 말이 많다고 다 악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과묵하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악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악한 말을 쏟아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자기의 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유능함과 또 똑똑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은 오히려 경청되지 않습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세번역 성경에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독점하고 말을 혼자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별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죠. 멍석 깔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맞다고 박수 쳐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설교를 해도 아멘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고개를 끄덕여주고 맞다고 이렇게 긍정해 주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게 이제 주고받는 게 없으면 땀납니다. 덩어리에. 여기서 지금 이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용히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공감을 해줘야 된다. 대화는, 물론 대화는 아니지만 설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그 뭔 단어 하나를 딱 잡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 뭐 다 잘라먹고 그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뜻하는 영어가 다이알로그입니다. 뭐 영어를 제가 잘하지는 못합니다. 이 앞에 접두어 DIA라는 이 다이알로그 할 때 이 디아가 사이, 무엇을 꿰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물론 로고스죠, 로고스. 그래서 이게 합해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화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이 나의 생각을 뒤흔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그런 행위죠. 그게 소통이죠. 대화의 기본은 뭡니까?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비난이든 책망이든 잘 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 또 새번역 성경으로, 내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책망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머문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좋은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입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는다. 책망 혹은 경계, 훈계, 이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책망, 훈계, 교훈, 이걸 듣기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어른 노릇이라면 좀 그렇고 어른들이 처신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태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꼰대라고 얘기하죠. 예,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백과사전이죠. 거기 쳐보면 꼰대 쳐보면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들을 가리켜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부르는 말입니다.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아버지나 선생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꼰대라고 부르는 거야. 꼰대라고. 그런데 근래에는 이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꼰대라고 이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꼰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꼰대질하는 사람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른들을 다 꼰대라는 이 프레임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책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경험이나 어른들의 그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책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은 사실 유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그것을 붙잡고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해주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의 보람이라는 것은 사실 깨달음을 아는 거죠. 깨닫는다. 깨우침을 얻는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말은 깨다와 도달하다라는 말이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생각, 낡은 습관, 그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동양 사상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서양에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거듭남이죠.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책망을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 내가 정말 우리 심령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려요?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이거는 저 권사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들리지 않고 누구한테 들린다고? 나한테 들려야 정상이지. 이건 저 집사님 같은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책망으로 들려야 돼. 저는 한때 중고등학교 때 주일날 우리는 청소년 이런 부가 없어가지고 시골이니까 어른 예배 저 뒤에 가면 제가 예배를 좀 늦게 가요. 늦게. 장로님들 기도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끝나면 딱 들어와요. 딱 들어와서 설교 시작하면 딱 앉아 있다가 설교 끝나면 이제 곱게 가죠. 바로.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다 책망이야. 다 내한테 하는 얘기야. 다. 그래서 목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지환 목사님이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됐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책망을 물론 그때 책망을 들었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사회인 거죠. 책망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훈계를
받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책망 혹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훈계와 책망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 책을 자주 읽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책을 읽다 보면 책 앞에 서문을 씁니다. 저자들이 서문을 쓰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독자들의 질정을 바란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질정이라는 말이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꾸짖어서 바로잡아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허위의식을 벗겨내고 낡은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때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결국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서방 교회의 수도 생활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베네딕토 수도사가 쓴 수도교칙이라는 그런 책에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눈앞에 두어 잊지 말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비위에 거슬리는 일조차 묵묵히 인내로서 받아들이라. 자기 마음에 들어온 악한 생각까지도 윗사람에게 아뢰어라. 질문을 받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살아가도 우리가 실족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말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또 허물을 알기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얼굴은 밝고 따뜻하고 눈빛은 맑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은 얼굴이 어떻다? 밝다. 저는 좀 얼굴이 어두운 편이죠. 원래 좀 시커먼데 오늘 발라줬어 좀.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얼굴이 밝아야 돼. 거듭난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기쁨이 된다는 거죠.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이 꽃을 보거나 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좋죠. 기분 좋죠. 여기 뭐 이 앞에 꽃꽂이 잘 해놓으면 여기 뭐 사진 찍고 뭐 난리 납니다. 여기 와서 뭐 얼굴이 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환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런 일에 초대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망가진 세상, 불안한 세상, 갈등하는 세상, 이 세상을 보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손에 하나님 말씀과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홀로 만족하는 사람,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불의한 것들을 외면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면서 생활하면서 나가야 할 규범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악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선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자기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또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밝은 얼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한 걸음씩 꾸준히 걸어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